여보, 당신이라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보는 당신이 최고 보배입니다. 그 뜻이고요. 당신이 바로 내 몸입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보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변하지요? 여편네로 변해요. 여편네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옆에 있네의 줄임말입니다. 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여편네입니다. 좀 이상하네요. 당신은 내 여편네, 내 옆에 있네, 내 옆에 있어주시고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진 한 두서너 장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세요. 자, 어떤 사진입니까? 저기에 높이 펄럭이고 있는 것이 뭐죠? 태극기입니다. 자, 다른 사진 한 장 또 볼까요? 자, 저기 보이는 저건 무슨 사진이에요? 인공기. 인공기는 북한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자, 태극기와 인공기가 같이 가까이 있죠?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판문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교회가 판문점 교회고, 그 판문점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저희 후배고 우리 교단,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중에 바로 이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저기에 갔다 왔습니다. 저 대한민국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저기가 바로 판문점 교회 마당이에요. 판문점 교회 마당에 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거기서 불과 몇백 미터 북쪽에 저 인공기가 높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 사이에는 철책이 쳐져 있고 작은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저 가까이 가면은 이 전망대처럼 팔각정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팔각정에는 방탄 유리를 가지고 막아놨어요. 혹시 거기 가서 이북 구경하는데 이북에서 총 쏠까봐 방탄 유리로 막아놨더라고요. 저건 거리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서로 빤히 쳐다보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게 이북 동네고, 또 저 이북 동네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우리 남쪽에는 지금 시커멓게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두 깃발을 보여주는가 하니, 바로 저 개울 하나 사이를 두고 저 북쪽에는 인공기, 남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저 북쪽에 태극기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북쪽에 인공기, 남쪽에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태극기를 꽂아놓은 것은 대한민국 땅이다. 우리가 이긴 땅이다. 우리가 승리한 땅이다. 그런 의미고요. 북쪽에 저 인공기가 꼽혀 있는 것은, 이 땅은 북쪽에 있는 인민군들이, 북쪽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야. 여기는 우리 거야. 여기는 우리가 승리한 곳이야. 감히 여기 와서 태극기 꽂을 수 없어. 바로 태극기와 인공기는 누가 승리했느냐, 누가 이겼느냐,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북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남쪽에서는 여기가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북쪽에는 여기가 우리 거고 우리 땅이다. 그렇게 서로들 마주보고 다른 깃발을 꽂아놓고 저렇게 있습니다. 바로 저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필드에도
승리의 깃발이 꽂히고 풀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할 이 말씀은 인생의 필드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시내산 밑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는 노약자들과 어린이들, 약한 사람을 뒤쪽에 두고 장정들은 앞에 서서 행군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로 급습해서 뒤통수를 치는데 약자와 어린아이를 치고 죽이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밑에 있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너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아말렉 족속과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젊은 친구들을 붙여서 아말렉과 싸우게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의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밀고 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밀고 쳐들어오고 이 신기한 광경을 아론과 훌이 지켜보다가 이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그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 여정 중에 있고 이스라엘 무리들은 지쳐 있고 여러분 멀리 이사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삿짐 짊어지고 보따리 해서 짐승에 짐을 싣고 그 사막을 횡단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토박이 살고 있는 족속들, 이 아말렉 족속이 뒤통수를 치고 전쟁을 해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인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니시.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요거 맞추면 내가 상 주겠다. 그러니까 딱 한 친구가 맞추긴 맞췄어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혹시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 숫자는 그 성경 마지막에 가면 설명해 놨어요. 자, 여호와 니시 앞에 숫자가 뭐가 있어요? 일자가 있죠. 그러면은 그 페이지 마지막에 가서 일자를 보십시오. 뭐가 되어 있어요? 나의 기라고 되어 있죠. 이 자는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요 말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예. 그 일자를 보니까 여호와 니시가 뭐냐?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 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요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은 왜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한 50% 됩니까? 30% 될까요? 아니, 0%예요. 0%.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군인이 아말렉이고요.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런 이스라엘 그 오합지졸의 군대가 어떻게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가 이기겠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승리하겠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런 말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니시, 주님 니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까? 흔히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요.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많이 쓰는데 오늘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니시, 만군의 하나님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호칭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언약의 기념칭호다. 언약의 기념칭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여호와가 신약시대 때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가 여호와입니다.
신약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 예수님 니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게 이기고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고 깃발을 꽂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삶에는 두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두 현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보이는 현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보이는 현장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장의 승리가 바로 보이는 현장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인 기도에 승리하면은 인생의 삶의 현장인 그 삶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싸움의 현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붙여주면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래서 싸움의 현장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현장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이 싸움의 현장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싸움의 현장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과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장의 현장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이기고 여기서 기도 못하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움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웬만하면 요새 한 가정에 자동차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필요 없어서 안 가지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를 조금 알면은 그 자동차의 엔진이 힘있게 돌아가야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고 자동차의 엔진이 힘있게 돌아가야 자동차에 무거운 물건도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의 엔진이 힘있게 돌아갈 때에 엔진 자체에서 스스로 힘이 생겨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해서 엔진이 힘있게 돌아갑니까? 엔진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들로 돌아가지는 못하지요. 엔진과 가느다랗게 연결된 선이 하나 있어요. 가는 관이 하나 있어요. 그 관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죠? 기름이 들어가야, 휘발유가 들어가고 디젤이 들어가야 엔진이 불을 붙고 엔진에서 뜨거운 폭발이 일어나고 힘이 생겨서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관, 보이지 않는 관,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유입되지 않으면 엔진은 스스로 못 돌아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있고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는 기도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줄이에요. 기도의 줄.
내 삶의 현장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삶의 현장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때 특별히 중국 가서 우리 아시아 경기 할 때에 중국 사람들 막 응원하는 소리 들어봤죠? 뭐라고 응원합니까? 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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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들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짜유라는 말은 기름 넣어 기름 넣어 기름 넣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기름 넣어 하냐면 그 말의 의미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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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입니다. 중국 사람이 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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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요 기름 넣어 기름 넣어 기름 넣어 뜻인데 그 말은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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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들어가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도의 줄을 통해서 기도의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 가서 기도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아니, 성경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직접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의 현장과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고개 돌리면 모세가 보이고 저쪽으로 고개 돌리면 전쟁터가 보이는 거예요. 전쟁터를 보면은 겁이 나고 모세를 쳐다보면은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지는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현장의 승리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구나.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이걸 온 백성들이 보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면은 모세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네가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하면은 네가 기도하는 줄 알고 네 손이 내려가면은 기도 못하는 줄 안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온 백성들이 쳐다보면서 우리 지도자,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니까 우리 군대가 이기는구나.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이걸 백성들이 보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오늘 이 사건, 이 아말렉 사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에서 이기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왜 책에 기록해 놓으라고 그럴까요? 후손들이 보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이 사건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인생에 승리하는구나. 그걸 후손들이 보고 깨달게 하려고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느라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달달 외워서 모세의 귀에 들려서 모세도 그 말씀을 달달 외우도록 모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히도록 모세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이 사건을 외워 들리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유능해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이걸 여호수아라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아, 이번 승리는 기도의 승리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여호수아라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하게 한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모세는 하늘나라 갑니다. 모세 뒤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할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차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읽혀드리는 것은 앞으로 네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지라도 네가 똑똑해서 능력해서 이 민족을 이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네가 손을 들어야 돼. 이걸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가르쳐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기도하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손만 든다면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인 기도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그 사실을 12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고 모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손 들고 있고 싶은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모세의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려와. 아무리 힘써서 손 들려고 해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가 이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하죠?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모세가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때 모세의 연세가요 100세쯤 됐어. 100세쯤 80에 이끌고 나왔거든요. 광야 4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그냥 100세쯤 되니까 그 노인이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 뒤에 탁 놓고 모세를 돌에 앉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돌에 탁 걸쳐 앉고, 모세가 돌에 걸터 앉으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니까 그냥 모세 팔만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모세 팔은 저절로 드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서서 붙들고 있으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주니까, 그리고 팔만 들고 있었겠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모세와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모세가 지금 힘들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시고 모세에게 힘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기도.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혼자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협력자가 필요하고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 송목사의 연약함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마음으로는요, 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교회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제 손을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의 손을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장로님, 서장로님,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종과 손잡고 기도할 때 엘림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림교회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3119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 오늘 선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3119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도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다 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세 혼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바울 혼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생명의 전도가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 현장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현장이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정에 꽂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깃발이 꽂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 영적인 최전방에 기도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승리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손들어야 됩니다. 함께 손들어야 됩니다. 피가닌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한번 청년 때에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유럽 여행하다가 보면 종종 그런 걸 봅니다. 길가에 모자를 벗어놓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유럽 여행하면 보게 돼요. 노인 한 분이 자기 모자를 벗어놓고 바이올린을 타는데 그 노인의 모자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 제가 한번 연주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젊은 청년에게 내어줍니다. 그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가 연주되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사람들이 꽉
둘러싸서 그 연주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전부 돈을 내서 그 모자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모자에 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180도로 달라지고 그 연주가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손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손을 붙잡아 주지요? 그래요. 기도의 손을 드는 자. 기도의 손을 드는 자의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 잘 못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잖아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의 능력이 손이 여러분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19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에 우리 모두 두 손 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 구원해 줄 줄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기도하고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